네. 우리가 하박국 성경을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악한 것들과 또 율법이 해이해지는 것과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고요.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일을 준비했는데 그 일을 너희들이 알고 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박국에게 닥쳐 있는 문제는 애굽의 횡포예요. 근데 그 애굽의 횡포보다 더 큰 위험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을 막아 선 거죠. 하나님 앞을 막아 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리시는, 상관없는 벌레나 물고기처럼 여기시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을 막아 섰었고,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이야기들을 지난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돌해 보이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그렇게, 하박국 외에도 다른 선지자들이, 같은 시대를 사는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들을 치려고 하시고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저들에게 저주가 있고 저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면서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한 5가지를 살펴보면서 혹시 말입니다, 없으면 좋겠으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심지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가운데 혹시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울을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화 있을 경우들, 화 있을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소유 아닌 것들을 모으는 자, 그들은 화가 있을 겁니다. 말씀 같이 보지요. 하박국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모으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어디 가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그 일한 것의 대가를 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가끔씩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일한 것의 대가를 받지 못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때때로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가슴 아프고 참 어려운 경험을 하는데, 근데 정당한 일을 하고도 대가를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의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유도 아니고 그것들을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많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구일 뿐이에요.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 형편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사실은 별로 상관없어요. 소득만 된다면, 내게 이득만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방법 따위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얻은 그것들로 많이 가졌고 그것 때문에 더 풍요로워졌고 그것 때문에 더 윤택해졌고 더 많아졌다 여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많이 가진 자들, 자기 것들 아니라 자기 것들도 지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다 빼앗아서 소유를 삼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겁게 짐진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도 아니고 우리가 땀 흘려 번 것들도 아니고 내게 내 몫으로 되어진 것도 아닌데 빼앗아서 어떻게든 내 등에 더 올려놓으려고 하고 내 지갑에 더 넣으려고 하고 내 통장에 더 채워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주의하여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등에 더 많은 것들과 더 풍성한 것들과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것저것들을 다 올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겁게 짐진 자,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 성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통을 얻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저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무겁게 짐진 자, 네 것만 가지고도 쉽지 않은데 네 것만 가지고도 삶을 반듯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아내기 힘든데 남의 것들까지 같이 등에 졌으니 내 삶이 얼마나 무겁고 내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내 삶이 얼마나 황폐하여져 있는가 말씀하고 계시는 5가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앞에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앞에 사람들은 막 시작한 사람들인 것 같고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열매를 얻은 사람이에요. 진짜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지다 보니까 내 것 아닌데 부당한 방법으로 많이 가지다 보니까 그 방법들이 정당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빼앗는 과정 중에 눈물 흘린 사람들, 빼앗기는 과정 중에 마음에 한을 맺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고 착취한 사람들을 향하여 고운 눈으로 바라볼 리가 없어요. 노려보고 저들의 빈틈을 또한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손길에서 안전해 보이는 높은 곳을 찾아가게 마련이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더 높은 벽과 담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장 9절 말씀이요.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여기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재앙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벼락을 던진 게 아니라 이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이요, 자기의 것이 아닌데 빼앗으려고 했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데 불법이든 혹시 그 일을 하는 중에 사람들이 마음에 한이 맺히고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빼앗아서라도 내 소유로 늘리고 내 소유로 풍성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어떻게 오냐면 당한 사람들의 한에서 시작돼요. 빼앗긴 사람들의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한참 산업혁명이 세상을 막 휩쓸어 갈 때예요. 자본가들이 성장하고 자본가들이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노동자들에게 옛날에 주던 임금 그대로 주고 더 주기를 거절하고 자본가들만 점점 부자가 되어질 때, 그때 나라도 부자가 됐거든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참 그러고 있을 때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냐 하면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사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본가들이 가장 많은 부유함을 쌓았을 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기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노동자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들고 일어나니까 기업가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위태롭고, 그 위태로워지는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영국이 완전히 저항도 못 해보고, 이게 영국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독일과의 전쟁에서 어이없게 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완전히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노동자들이 더 이상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시작한, 자본가들에서 더 이상 착취당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한. 그랬더니 기업도 망하고 자본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심지어 전쟁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 버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나니까, 게다가 부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되고 나니까 잠자기가 불안해지고 위태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담은 더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더 왕래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높은 데 깃들이려 합니다. 죄진 게 많아서 그래요. 죄진 게 많으니까 그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진 게 많으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커피 마시고 그들과 함께 길 가는 것이 너무 위태로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과 어울려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을 높이 쌓고 높은 곳에 깃들여 합니다. 근데 이렇게 깃들이려 하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런 거 아니고요. 담을 높이 쌓으려면 가진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저들과 분리된 데서 높은 곳에 살려면 성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취가 있었던 사람, 거대한 부를 이룬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영혼의 죄를 범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내가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이부자리를 가지게 되고 더 안전한 집을 가지게 됐고 더 넓은 땅을 가지게 되어서 잘 됐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너는 내 육신만 알지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영혼이 어떻게 하면 윤택해지는지, 영혼이 어떻게 하면 더 맑아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무지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들었던, 복음서에서 들었던 그 무식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그 부자같이 되어버린, 음식은 좋은 걸 먹었을지 모르나 이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는, 집은 담은 더 높아져서 안전하게 되었다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더 병들어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가고 있는,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자, 높은 데 깃들이려 하고 죄진 게 많아서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화 있다 징계함을 받는 사람들이요,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취를 얘기할 때 이게 담을 높이 쌓고 높은 데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소득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끝판왕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에요.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장 12절이에요.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알아요. 문제가 다가오고 있고 환난과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아야 되는데 그 담 정도로 되지 않을 걸 알아요.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요새를 건축하고 또 무기를 준비해요.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들이 대적해야 될 그 상대가 누군지 아직 잘 몰라요. 예루살렘 정도의 벽을 쌓으면, 이 유대 정도의 담을 쌓으면, 높은 곳에 요새를 쌓으면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를 갈아서 그 위에 쌓고 수많은 사람들의 두개골을 그 속에 쌓아서 담을 만든다고 해도 다가오는 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칼을 부여받아서 달려오는, 쉬지도 않고 달려와도 지치지도 않는 갈대아 사람들이 다가온다고요. 어떤 우상도 저를 막은 적이 없고 어떤 요새도 저의 발걸음을 막아선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고 열심히 대비한다고 하지만 그 대비가 다가올 환난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저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을 쌓는 것, 여러분,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동안 빼앗아 가진 것들을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쌓는 그 성읍이 사실은 불탈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너희들이 당해야 되는 그 환난에 비해서 너희들이 쌓은 것이 얼마나 허술한 것일 수밖에 없는지. 실제로요,
이 예루살렘 성은 사실은 굉장히 견고한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전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요새 쌓는 습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 사람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주 완벽한 요새를 지어서 어떻게든 그 제국과의 전쟁에서 이겨보겠다, 버텨보겠다 그랬지만 역사상 그 요새들은 한 번도 제국의 침입을 막아본 적이 없어요. 불탈 것이고 헛된 일이에요. 근데 불탈 것과 헛된 것인데 그거 하느냐고 피곤한 게 저주를 당하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화 있을진저 네 번째 경우예요. 네 번째는 술 취하게 하는 자인데, 이 술 취하게 하는 자가 너 한 잔 먹자, 나 한 잔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술 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지금 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거기에 일에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지나온 사람들의 그 뒤편에 보면 그 사람들한테 착취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당하고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의 한이 그들 가슴 속에 쌓이는, 그 한에 맺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맨정신에는 견딜 수 없으니까, 맨정신에는 버틸 수 없으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박국 2장 15절이요. 같이요.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사람이 당하다 바닥에 이르고 나면 정신을 놓게 마련이거든요.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고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도 그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제대로 잠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점점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가해자들이 그들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이라서 저렇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더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주변에 있었고 더 악한 형편들이 그들의 주변에 있었던, 술 마시게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분노로 그들에게 더 치우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혹시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말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들이 혹시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술 취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더러운 욕을 탐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들 끌어내리면, 그렇게 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저 사람들 착취해서 저 사람들 끌어내려서 그 위에 서면 내가 더 영화로워지고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살펴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더러운 욕으로 내 영광을 가리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나마 있던 귀한 것, 그나마 있던 아름다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면서 얻었던 그 업을 가지고 더러운 것들로 더 치우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가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양심이 편안할 리가 없거든요.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 소유를 삼으려고 하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높은 것에 깃들이려 하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한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저 편안할 리가 없잖아요.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수용소에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마음이 강철 같아서 수천만 명, 천만 명이 이상이 그 수용소에도 죽는데, 그 수용소에 죽는 그 일, 가스실의 스위치를 누르고 저들에게 총을 쏘는 사람들이 무슨 강철 같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냐고요. 이 사람들이
이게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병사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점점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틀러 그 밑에 있던 이 고위직들이 어떤 수를 쓰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집시들이 사람처럼 안 보이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한 수용소에 보통 한 6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에 가면 닭장처럼요. 사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누울 만한 닭장처럼 생긴 구멍이 이게 켜켜이 아파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눕기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한 600명에서 1000명이 한 건물에 삽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건물에 화장실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빵 한 조각과 묽은 커피를 받을 수 있는 컵을 주는데 이 컵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아침에는 커피를 받아서 마시는 커피잔이 되고 저녁에는 얘가 화장실이 되는 처지할 방법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이 사람들에게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병사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독일 병사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이게 만든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그 커피를 한 잔, 하루에 한 잔 받는 이 커피를 다 마시는 사람들은 죽었대요. 이것을 반만 마시고 남은 나머지 반으로 세수하고 나머지 반으로 씻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나는 짐승 아니라고. 나는 돼지 아니라고. 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사람은 살아남았고 그것으로 다 먹고 거기에 저녁에 볼일 본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사람으로 안 보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대.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게 작동을 하거든요. 아무나 막 그렇게 기계처럼 죽일 수 없거든요. 이 양심이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하냐 하면 거짓 스승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 가르침을 요구해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게 만듭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우상이 진짜인 줄 알아서 세우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라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해주는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우상이 말해주는 네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었지만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어 하는 거짓말을 듣고 싶었던, 와서 예배만 잘 들으면 네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너의 예배를 받으시는 너의 신이 너를 용서해 줄 거고 너를 평안하게 해줄 거고 너를 위로해 줄 거고 너를 격려해 줄 거예요. 그 모양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게 십자가든 그게 불상이든 그게 다른 어떤 우상의 모양을 하고 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양심을 편안하게만 해준다면 어떤 우상이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애초에 그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거짓 가르침을 받고 싶었어요. 그 찔리는 양심, 그 상처 입은 양심, 그 더럽혀진 영혼, 그 욕을 뒤집어 쓴 영혼이 잠깐이라도 자유함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가 하는 거짓 가르침을 들으면서 잠깐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딱 맞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딱 맞다고요? 어떻게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신 거라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거치적거릴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반듯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던 길을 계속 편안하게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과 함정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해달라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해달라고. 여러분 딴 교회 가세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우상에게서 거짓 얘기를 듣고 싶으면 절에 가세요. 돈 많이 주면 좋은 말 해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짓 가르침을 구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나무야 깨라, 돌아 일어나라, 무슨 만화도 아니고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웃기고 농담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그렇게 와가지고는 나 복 주라고, 돈 많이 낼 테니까 나 복 달라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를 나눴습니다. 5가지를 나눴는데 이 5가지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닌데 가지고 와서 내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자는 됐는데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높은 담을 쌓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성벽을 높이 쌓아서 안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저들로 술 취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사람들. 거짓 우상, 거짓 가르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독한 이기주의. 다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의 행함 때문에 누가 눈물을 흘리든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소유만 좀 늘어나면 괜찮아요. 나만 안전할 수 있다면 저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던져주고 이 사람들만 죽이고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혼자만 그렇게 안전해지고 혼자만 그렇게 부유해지면 충분히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를 무겁게 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에 죄를 짓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욕을, 저주를 더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는지를 아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좋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만 파괴하고 나는 괜찮아지는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만 파괴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무너지고 있고 그들과 함께 파괴되고 있는데 이게 둔해서 양심이 점점 둔해지면서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번거로워요. 나 하나 챙기는 것보다 옆에 한 사람 더 챙겨야 되는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혼자 있을 때가 좋아요. 결혼하고 보니까 나 혼자 챙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더 챙기려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 하나가 생기잖아요. 이건 꽃배기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힘든 것 같은데 그 힘든 게 힘든 것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2016년에 그 기사에 났던 이야기예요.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활동하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제이콥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 사진에 나온 저 친구예요. 저 친구가 저 때가 6살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나이로 6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한 8살쯤 됐겠죠. 이제 매주 한 번씩 유기견 보호소로 가요. 버려진 강아지들 보호소에 가는데 뭘 들고 가냐 하면 지금 자폐증을 앓는 친구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앉을 수 있는 돗자리 하나 그리고 읽어줄 책을 들고 가요. 그래서 그 철장 안에 갇혀있는 유기견 앞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그 강아지한테 책을 읽어줘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처받은 강아지들이요, 주인에게 버려져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용납해 주지 않고 막 짖어대던 강아지들이 이 제이콥이 다녀가면 얌전해지기 시작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 가서 책을 읽어줬을 뿐이에요. 영상이 잠깐 있어서 봤는데 그냥 발음도 좀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읽어줘요. 그냥 동화책 읽듯이 그냥 읽어줘요. 읽어주고 다 읽어주면 가요. 근데 그 강아지들에게 있는 그 폭력성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더 이상 사람들이 가까워도 짖지 않기 시작해요. 근데 더 크고 대단한 일은 뭐냐 하면 이 제이콥이라는 이 친구가 이 자폐증을 앓으면서 큰 소리가 나면 경련을 일으키는, 큰 소리가 나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힘들어하는데 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어느 때인가부터 큰 소리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흘려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함께함이 귀찮고 무겁고 힘들 일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 일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윤택해지게 만드는 일인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뒤집어진 거북이 영상을 한번 봤어요. 한 1분쯤 되는데 잠깐 보죠. 한 마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거북이가 저렇게 빨라요? 거북이만도 못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 앞가림하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들 챙기라고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안 된다고.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옆에 사람 어떻게 돌아보냐고. 그렇게 세상을 핑계하고 주변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그렇게 산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버거운 삶, 혼자 사는 것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저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간섭하는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들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남편이더만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이게 집사님들이 결론이 뭐였냐면 혼자 사는 게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사는 게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들으셔요.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버거워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틀림없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내 되신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하박국의 이 화 있을진저 화를 저주를 선포하시는 이야기 제일 끝에 2장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박국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길들이 있는데 왜 침묵하기만 하십니까? 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재를 그의 성전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계셨고 저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셨고 저들의 공고한 삶에 손 내밀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삶의 방편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